우리가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빈센트 반 고흐가 있습니다. 그는 고뇌에 찬 인생을 살았던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날에 신학 공부를 하여서 강부를 대상으로 한 목회가를 하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단하고 화가의 길을 걸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에 그가 잠시 영국의 광산에서 목회할 때 한 설교문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한편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119편 19절이었는데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의 여정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믿음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는 것은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정입니다. 우리 순례자들이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긴 여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라는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설교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이며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우리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품으로부터 시작되어 천국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팔에 안기게 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는 바람도 있고 파도도 일어나며 어려움도 있기에 사실 깊고도 무거운 근심의 빛을 띌 수밖에 없는 여정이라고 그는 외칩니다. 20살의 젊은 설교자임에도 깊은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흐는 내면의 고민이 너무 커서 결국 목회의 길을 떠나 화가의 길을 걸었고 인생길에서 주어지는 고뇌에 평생 사로잡혀서 불행한 길로 마칩니다. 그는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하늘 소망을 가진 나그네 인생의 믿음이 그를 이끌어 갔다라기보다는 부조리한 현실과 내면의 부조리로 인한 고민과 고독이 그를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설교했던 그 내용과 그의 삶이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낼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적용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 소망과 이 세상 중에 어디에 강점을 찍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돋보기로 햇빛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 종이에 대고 태워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 시절 때 실험도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집중의 힘입니다. 엄마 품에서 시작하여서 천국에 이른 그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안에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고 어떤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을 노래한 기자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난으로 인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죽을 지경인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9절에서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0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 내 생명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위기 가운데 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 채 그야말로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이 119편을 쓰고 있는 이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고백일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엄마의 품에 안겨 태어난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해당되는 그러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이고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로 인해 살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의 아우성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갈팡질팡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중요한 순간일수록 더욱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 또는 불가예측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기에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답답하면 처음에는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다가 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점쟁이를 따라가든 예언자를 찾아가든 우리 안에 그 미래를 알고 싶어서 우리는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무속신앙을 믿느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점술에 빠진다라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논문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점술에 빠지고 운명론에 심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 많은 이들이 이 점술가에 의해서 또한 그들의 운명을 또한 확인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과학의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9절에 나오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이 원문으로 들어가면 나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냐라면 내 손에 들어있다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이 내 손에 들려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는데 왜 위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내 것이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지키면 되는데 왜 위기일까요? 성경은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내 멋대로 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기에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하다라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그때가 가장 위기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는 때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와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지은 인간이 듣지 않거나 못 듣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닫힌 사람이 되었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의 예언자 아모스는 자기 시대를 가리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근이 들린 시대라고 요약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때에 취하는 가장 이스라엘이 왕성했던 부흥했던 때입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던 때입니다. 종교적인 의례로는 매우 화려하게 거형되어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그 시대가 위기의 시대임을 직감합니다. 부자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할 길이 없어서 종이 되는 형국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고관들의 귀에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건강한 사회가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건강하지 않는 시대를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시인은 그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는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107절 이하에 나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저자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주의 법도를 잊지 않고 떠나지도 않았던 자신의 신앙의 삶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알기에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1편과 112절, 111절과 112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나의 기업을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한문을 보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기대야 하는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은 자신의 마음과 안전을 주님의 율례를 지키는 데 이렇게 기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울인다라는 것은 믿을만 하니까 기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원수 같고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믿을만 하니까 기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그것에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위기 가운데, 그 생명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울인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내려놓은 거예요. 비워내는 과정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했던 것,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과 그의 생각 속에 내가 의지해야만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곳에 다른 것을 채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빈 마음에, 빈 인생에, 빈 창고에, 빈 지갑에 그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1절에 그 빈 마음에 주의 증거들로 기업을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님 앞에 기대어지고 말씀 앞에 기대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그리고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내어놓을 때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인은 주의 증거,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이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냐면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기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산, 상속, 유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지션과 그리고 네거티브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재산, 상속, 유산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울 때, 내 모든 것을 비울 때 주께서 나의 재산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유산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요 나의 생활이요 내 즐거움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욕심을 버리라고, 꽉 쥐고 있는 아집을 버리라고. 왜냐하면 다른 무엇인가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어떤 것이 그 안에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빈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기대할 때, 주님께 이렇게 기울어질 때, 우리의 눈물과 아픔으로 아무 쓸모없는 세상적이고 썩어지고 그 억지인 것들을 토해내 버릴 때, 그럴 때 주께서 주의 기업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울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이렇게 옮긴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기분,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었어요. 어디를 가고 안 가고는 뭐예요? 내 기분에 의해 달려 있는 거예요. 누구를 돕고 안 돕고는 뭐예요? 내 취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아무리 상대가 절실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늘 왕이거든요. 언제나 내 중심 속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주님께로 기울인다라는 것은 내 중심,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구께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취향대로는 가고 안 가고가 아니 신앙 힘으로 가가 안 가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돕는 것과 안 돕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삶의 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 주인을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명실공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님이 되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주님께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대었으니 이제는 주님 아니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딱 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면 좋은 일 아닐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왜 못하게 하셨을까요? 문제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선과 악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여 스스로 숨어버린 거예요. 왜요? 이제는 악이 보이거든요. 누구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은 악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하는데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그것의 기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나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선이고, 내 보기에 나쁜 것으로 가고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 가면 악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마구잡이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이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것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말했던 그 기억, 한 22년 전에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게 너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그러면서 주님, 내 혈관에도 예수의 피로 가득 흐르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코카콜라 사장이 말하기 전에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핏줄 자체가 성경 말씀이 흐르는 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도 남겼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은 결코 너덜너덜한 인생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하나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을 정돈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빛으로 채우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으로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내 생명이 내 손 안에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사옵나이다. 이때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요. 내 생명, 내 삶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을 때 가장 든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여러분의 생업이 자신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기울이십시오. 어제 어떤 분과 함께 가다가 우리들 교회의 김양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듣고 책 하나를 보았을 뿐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제 2편을 들었어요. 이분이 말하고 있는 게, 그분이 얘기로 통해서는 제 마음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분의 메시지가 제 안에 있거든요. 그분처럼 저도 묵상을 하고 그분처럼 함께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왜 저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까? 그분은 메시지를 그냥 완전히 오픈해서 하는 거고, 저는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뒤에 숨은 하나님의 그 복을 바라보라. 저의 메시지잖아요. 고난이 하나님의 복을 주는 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주의 증인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지금 이 저자가 처해 있는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위기와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의 기업으로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나의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는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이 1번부터 5번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적용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보여줬고 살아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되어져서 그 삶을 살아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전과 다르게 동일하게 나한테 위기가 오고 내 안에 고통이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막연히 이러다가 좋은 일이 좋게 바뀌겠지, 그런 기대로 서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기를 소망하며 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그 여건 가운데 통로를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에 매몰되어지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하나님은 그것이 내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다시금 들여다보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죠. 오늘 이 저자는 그것을 한 거예요. 그가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는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기업이 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증거하고 간증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기울이십시오. 아버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삶에서 좀 비워내고 실제로 내가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 가십시오. 그 맡기는 삶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가는 것이죠. 내 마음을,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실망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변화시켜 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대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섰을 때에 내가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울여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증인된 삶,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로 나아가게 하지 못했던 그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 되는 삶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앞에 머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기준되어지는 삶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선과 악도 내 기준 안에서 판단하였고 옳고 그름도 내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습관과 가치관과 또한 우리 안에 사상 가운데 하나님 학습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